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인간에게 세 가지의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심으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간이 거하는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죠. 성전이 주는 이 은혜가 너무나 당연했기에 우리는 그의 귀함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과 예배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멈춤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전과 주일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대한 그 소중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깝도록 교회에 안 가본 성도가 지금 참 많아요.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산이나 들로 가봐도 특별히 마음 시원하게 와닿는 데가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인터넷 이곳저곳을 또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공동체의 교제와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전이 참 소중하죠? 성전이 소중한 것은 건물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구심점 역할을 이 성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성전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모든 삶은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중심은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이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선민의식을 가졌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절, 7절절, 초막절이 다가오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22편 1절과 3절이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어요. 성전에서는 더 이상 기쁨도 없었고 잔치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성전이 이토록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 성전 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3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항상 귀하게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팔레스틴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었어요.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소아시아, 아프리카, 갈릴리, 유다에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제사를 지내러 오기 때문에 제물을 위한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 당국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소나 염소나 제물을 파는 것을 허락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제물 파는 것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양들이 쉽게 드나드는 양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욕심이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 뜰에다가 지형 상점을 만든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 드디어 장사치들이 생겨나고 상점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이 안나스가 성전뜰 안에 지경 상점을 차리면서 온갖 이권들이 다 여기에 개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짐승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짐승의 흠이 없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증세를 받고 그리고 돈을 바꿀 때 환전세를 받는 거예요.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교제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꾼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가득했고 인간의 욕망이 가득했어요. 제사가 있어야 할 곳에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가 건강한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죄 문제를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미 막혀버렸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종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지금 한국교회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교회가 이웃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목사가 너무 엄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따라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신뢰도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퍼뜨린 주범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오늘도 저는 안 좋은 문자를 받았어요. 제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받고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이 없이는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고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교회가 그동안 저질렀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장사꾼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징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는 막대기나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나 양의 잠자리에 사용된 그 골풀로 채찍을 만든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다 엎은 것은 물리적 힘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도덕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소나 양을 내쫓으면서 장사치들도 함께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행동을 하는 걸 이 본문에서 처음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 이기심과 욕망을 가득가득 채우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가 원래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이익을 좋아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교육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인간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이 이기적 본능은 아주 뿌리가 깊어요. 무의식 깊은 곳에 항상 이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은 우리가 선악을 알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간 본원의 죄악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이 이기심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이기심 때문에 남과 싸워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풀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바로 이 이기심을 내쫓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의 그 이기심과 욕망을 가득가득 채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도덕과 법을 열심히 만들어서 인간의 이 이기심과 욕망을 한번 다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공했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실패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이기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어는 가능해요.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극복할 수 없을까? 인간 그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기심, 바로 성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의 이기와 욕망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했던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서로 사랑했고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조금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섬김과 희생으로 온전히 이웃과 그 사회를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헤롯이 자그마치 46년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모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고 이 성전 대신에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어떤 성전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이 새로운 성전은 거대한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대규모 군중 집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성전, 어떤 성전일까요? 그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성령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곳에 세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의 몸에다가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의 성소에서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신 곳은 항상 밝게 빛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1절이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제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 비밀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항상 밝게 빛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빛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등불로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는 항상 이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밝게 빛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던 겁니다. 그 성령의 등불을 계속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망의 그 불꽃이 밝게 빛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전에 성령의 등불을 활짝 밝게 빛나게 하면서 함께 더불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서 모이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이 함께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간직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득가득히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등불이 활활 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나온 성전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